할렐루야. 2019년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되새겨 보시면서 밝아오는 2020년에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2019년 강림절기가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구주나심을 기다리는 그 안전함이 주님 전에 상달되어서 구주 탄생의 그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끝내신 후에 이제 예수님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의 근심하는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여전히 근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못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단지 당시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따른다고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고 하지만 정작 그와 동시에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신다고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감사보다는 근심이, 기쁨보다는 걱정이 훨씬 많은 우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오늘 우리 육려선교회가 함께 찬양하며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찬양을 하는데 뒤에 앉아서 그 찬양을 들으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서두의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찬양을 해주시는지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크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어야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도 계속 나누고 있지만 요나가 풍랑 가운데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켜 밤낮 3일 밤낮으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있어서 이 큰 물고기는 위기였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밤낮은 그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었던, 요나의 평생에 가장 힘들었었던 3일이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던 3일이었을 것입니다. 큰 물고기는 요나의 입장에서는 위기와 위협,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나를 만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시간이었고 장소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과 현장이 바로 그 3일 밤낮 그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풍랑 가운데 던져진 요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바로 그 물고기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요나서 1장 17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그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요나를 구하시고 요나를 건져주시기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이지 요나에게 어려움과 힘듦과 환난과 고통을 주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 칠흑 같은 어두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바로 그 안에서 요나가 3일 밤낮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우와, 은혜네, 은혜야 은혜, 할렐루야 했을까요? 그 칠흑 같은 그 어두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는 요나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거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갔더니 저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너를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었을까요?
거기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했었을까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역의 인물들 가운데 이러한 실패와 고통 없이 강력한 지도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경험을 증언합니다.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모든 방책과 수단이 다 허물어지고 소진되었을 때, 자신이 이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기력조차 없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바로 나를 건지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니 바로 그 순간까지 나를 그곳으로 밀어넣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밑바닥, 바로 그 어려움, 바로 그 힘듦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혹자는 이를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지금 안 좋아진 상태에 있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 급급하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아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그 상황에 이르기 이전까지의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습니다. 그 밑바닥의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 요나는 다른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보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으며,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바로 가장 그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그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한마디, 주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 실상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2절과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갑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난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기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가시는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느냐라고 5절에서 여쭙고 있지요. 도마의 이러한 물음에 대해 5절, 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주의 또는 다원주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이 나와 다를지라도 서로가 존중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달라고 하지요. 절대선도 없고 절대악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나와 서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진리와 생명이 걸린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낯선 곳에 가서 길을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물어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지요. 제가 그래도 길을 잘 찾는다고, 내비게이션 없이도 잘 찾는다고 하는 좀 그런 좀 교만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 없이 막 길을 찾아다니는데 길을 헤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물어봤을 때 아 그래요 하고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최소 두세 번은 물어봐야 제대로 된 길을 찾지, 한 번 물어봐서 대답한 것을 듣고 한 번에 길을 찾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저 빼고 아마 다 그러신지 표정들이 너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표정들로 저를 바라보시기에 대개 두세 번 이상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두세 번을 물어봐도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렇게 헤매던 중 어떤 사람에게 또 물어보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절 따라오셔요 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여행을 한번 갔을 때, 제가 운전을 하진 않았었습니다만 한참 이렇게 길을 헤매다가 그 차에서 내릴 수도 없고 신호에 걸려 있는데 창문을 딱 열고 아무래도 택시기사가 잘 알 것 같아서 택시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택시기사는 운전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빈 차인데 이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나 따라와 그러면서 택시기사가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냥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 사람이 인도해주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의 생명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지요.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의 발자취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고난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분이 그 가운데서 건져짐을 받으셨으면 우리도 건져지면 되는 것이지요. 그분이 그 고난 가운데 가시면 주님만 고난 가운데 저는 이쪽에 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입니까? 주님이 고난에 거하실 때 나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거하실 때 나도 함께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인 것이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시며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은 같은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들이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 되고 아들이 행하는 것은 아버지가 행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주님은 하시는 일이 내가 하는 것이 되니,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일도 하며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역시 주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그분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할 때 바로 그때에만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발이 없었던 시절의 일입니다. 중국의 황실에는 그 황제가 가는 길에 비단을 까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어디든 황제가 가마에서 내려서 가는 그 길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레드카펫을 까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단으로 그 황제께서 가시는 그 길을 비단으로 까는 역할을 이 사람이 했었다고 합니다. 황제의 발에 흙이 묻거나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하는 매일마다 수백 필의 비단을 길거리에다가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백 필의 비단은 한 번 사용되고 그냥 버려졌던 것이지요. 하루는 신하가 이 황제를 아련하기 위하여 청해서 나아가 황제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건의했다고 합니다. 폐하, 소인이 만든 물건이온데 한 번만 황제 폐하의 발에 착용해 보시기를 간청드리옵니다. 황제는 신하가 만들어 온 비단 주머니를 받아서 살펴보았습니다. 발을 집어넣을 그리고 그 주머니 끝에 끈을 있어서 발목에 묶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발을 집어넣고 주머니 끝에 달린 끈을 발목에 꼭 묶었다고 하지요. 발에 묶고 일어나 걸어보니 걷는 곳마다 다 비단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그 신하의 지혜에 감탄했고 그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비단으로 신발을 만들어서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신하는 매일 수백 필의 비단을 길바닥에 깔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래서 신발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는 중국의 한 전설이 있습니다. 세상이 돌짝밭이라고,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혹시 불평하고 다니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인생에는 자갈길만 펼쳐져 있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이런 투정을 아마 입에 달고 살 것입니다. 왜? 내 주변에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만 있지? 왜 사람들이 나만 미워하는 거야? 우리 가족들은 날 이해하지 못해. 어째서 내겐 이런 악재들이 겹치는 거지? 왜 나한테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 그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 제공자가 혹시 자기 자신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의외로 문제의 원인을 바로 내가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구나 다 세상이 비단길로 바뀌기를 원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걷는 그 길이 비단길이기를 원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걷는 그 길이 비단으로 깔려져 있는 길이기를 누구나 다 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이 다 모든 것이 다 나한테 호의적이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비단으로 그 길이 바뀌어지기를, 아니 비단이 이미 깔려 있기를 다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사람이어야 하고 내 주변의 환경은 비단처럼 내 마음에 딱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몽땅 비단으로 덮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비단길로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그 비단으로 신발을 만들어 내가 신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비단 신발을 신으면 어디를 가든 비단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세상에 비단을 깔지 않더라도, 세상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내가 가면 갈수록 늘 바닥으로만 간다 할지라도 내가 비단신을 신기만 하면 아무리 바닷길을 걸어도 그것이 비단길이요, 아무리 돌짝밭을 걸어도 그 길이 비단길이며, 아무리 험난한 길을 다녀도 나는 영원히 비단길만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우리가 이렇게 비단신을 신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310장이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중한 죄짐을 지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입은 것, 그것이 바로 비단신을 신은 것이 아닐까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비단길이 깔려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가 비단신을 신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중한 죄짐을 지고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의 날개가 새벽 날개를 치며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니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단신을 신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의 발에 비단신이 신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이 슬픔 많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 비단길이 되어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비단신 삼아 인생의 돌짝밭을 걷다 보니 어느덧 그 길이 천국길이요 하늘나라 길로 바뀌어 있는 이 믿음의 기적을 고백한 찬송가 310장.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비단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단신을 신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단지 그 비단신을 신으면 이 세상이 달라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힘듦이, 어려움이, 고단함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를 바로 그곳에서 예비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분만을 통해서, 바로 그분만으로 인해서 이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비단신을 신지 않으면 그리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발을 신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시요 진리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이 강림절기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만을 온전히 기다리며 내 주변의 비단길을 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